에스겔 23장의 말씀을 갖고 지금 당장 끊고 지금 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끊고 지금 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겔 23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그 본문의 주인공인 두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둘은 자매입니다. 두 자매는 한 어머니의 딸들로 태어났고 오홀라가 언니이고 오홀리바가 그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그냥 어느 한 가정에 태어난 두 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한 어머니, 즉 통일된 다윗의 왕국 유다, 그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나라가 분열되어서 둘로 나뉘어서 두 인생이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두 자매가 음행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참뜻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삶, 바로 그 인생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과는 달리 당시 세계에서 외세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그 이방 나라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과 함께 또 외교를 해야 하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평화와 공존을 그렇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이 되곤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를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이방 나라와 외교 관계가 수립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상대국의 종교 상징물들을 비치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모든 이방의 종교 상징물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 목록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인 언니 오홀라는 아시리아와 음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8절의 말씀처럼 이집트에서부터의 그 음란의 행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하던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이 다시 되살아나서 아시리아와 또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생을 잘 살아가 보겠다고 그런 일을 모두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시리아와의 음행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시리아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인 동생 오홀리바의 음행은 언니보다 더 심각합니다. 오홀리바의 음행이 더욱 심한 이유는 그는 이집트와 또 아시리아와 음행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바빌로니아와 또 음행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니인 오홀라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반복하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를 바꾸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 보아도 결국은 오홀라와 똑같은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오홀리바 역시 바빌로니아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흠모해서 온갖 계략을 꾸며서 겁탈한 이후에 그 여인을 싫어하는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서 그녀를 내치는 것과 그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홀리바는 어떻게 됩니까?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이방 나라들을 의존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려 했던 그들 모두는 결국 버림을 받고
패망하게 됩니다. 두 자매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은 화려해 보이는 이방 나라의 문화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결국 그들 모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은 말을 잘 탄다. 그들은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보기에 이집트는 그런 나라처럼 보였던 것이고, 이집트가 좀 쇠락해지자 이제는 아시리아가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 이제 아시리아보다 더 멋진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매력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세단을 몰고 젊고 매력 있는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 다 패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 끝이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는 갖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먼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문을 설명할 때마다 특별히 자매님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로 표현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음행은 남자들이 더 많이 저지르지 않나요? 저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또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음행하는 백성들을 대부분은 여성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사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리따운 신부로 묘사하는 맥락에 그 이 내용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성경이 여성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매들에게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홀라이고 모든 죄인들이 오홀리바인 것입니다. 저도 오홀라고 여러분도 오홀리바인 것입니다. 남녀의 구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음행으로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설교되지 않고 있는 본문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아가서에 관련된 주석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의 결국의 마지막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아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성가들의 그들의 그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가서 주석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성가들은 아가서 주석을 씁니다. 근데 그 아가서를 읽다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나.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이 남녀의 사랑만큼 가장 적절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맥락을 완전히 뒤집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음행을 이야기하고 또 음담패설과 같은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왜 이것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이 가장 극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할 때 가장 추해집니다. 결혼이 타락하면 불륜이 되고 사랑이 타락하면 말하자면 스토커가 되고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완전히 타락해서 가장 추한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음행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이 이처럼 가장 극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음행과 음담패설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심각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를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당시 문화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껏 그렇게 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은밀하게 자세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장 자극적으로 마치 각성제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계속 등장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고 맙니다. 지금 에스겔이 2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모두 패망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상황이 끝났고 되돌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패망의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아서 패망 이후에 그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망했는가? 어느 부분에서 실족했는가? 마치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가 그날의 경기를 돌아보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오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즉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뒤돌아 살펴보아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돌이켜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원인이었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수정하고 고치고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처음에 한 일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던 그 신앙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듯 소원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듯 그렇게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원래 했던 그 인생을 다시 지속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오늘 에스겔 23장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방 나라를 쫓고 이방 나라들을 붙잡고 그들과 어떻게든 연을 맺어서 인생의 길을 열어가려고 했던, 그런데 결국은 패망했던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23장의 대답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이후에 질병의 원인을 알고 처방을 내리듯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을 말씀하시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온도를 줄여주시겠어요? 세기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끊어야 할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미끄러졌고, 어디에서 내가 떨어져 나갔고,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의 패망의 원인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를 7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순서대로 읽어드리면, 첫 번째로 이방의 나라들과 친해졌기 때문이에요. 더 넘어서는 이방의 신들과 친해졌기 때문입니다. 친숙해지다 보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다 보면 그것을 닮아가게 되고 따라가게 되죠.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 없이 친숙하게 느껴진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생활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방식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악을 행한, 그래서 심판을 받은 조상들의 행위를 어떤 반성도 없이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엄마가 그랬으니 그렇게 저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온갖 악행을 이제는 스스로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닮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그냥 비슷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스스로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란한 이방 종교의 산당들을 나라 곳곳에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곳에서 은밀하게 그것을 따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이곳저곳에 다 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방 종교의 음란한 종교의 상징물들을 이제는 거리마다 세워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한 번에 바로 예배로 다다르는 것이 아닙니다. 친해지다가, 친숙해지다가, 아빠도 그러니 나도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조상들이 그랬으니 나도 그럴 수 있지 않냐고, 모두가 그러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스스로 자행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나의 집에, 나의 생활 공간에 그들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이제는 거기서 상징물을 갖다 놓고 결국은 그것을 예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인생에도 이런 이유와 원인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 인생에서 매일 빼놓지 않고 하면 정말 유익한 것은 성찰입니다. 그리고 성찰을 하루의 마지막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을 복용하듯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해요. 저는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 한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일할 때 항상 옆에 펴놓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의 정서가 일어나면 그것을 펴고 바로 적습니다. 제 손바닥만한 노트인데 꺼내서 바로 적습니다. 그날의 날짜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늘도 적었습니다. 오늘 있는 내 안에 일어났던 마음을 바로 적어요. 그리고 옆에다 놔둡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일하다가 또다시 마음이 일어나면 펴서 그걸 적습니다. 성찰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그 하루 동안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그때 내 안에 일어났던 여러 정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듯이 그들이 무너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스며들다가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산이 운다.
산을 타는 사람들, 산을 아는 사람들은 산이 운다라는 표현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산사태가 나기 바로 그 전에 산이 웁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아래쪽이 쓸려 내려가면서 산이 막 웁니다. 그래서 산이 울면 모두들 조심합니다.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던 산이 결국은 산사태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스며들다가 무뎌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찰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지금 당장 끊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니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그 구원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는 자유를 누렸다. 좋다. 괜찮다. 근데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기에 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유럽에서는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신학을 전합니다.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담배도 핍니다. 술을 먹습니다. 이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할 수 다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술 먹고 담배 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구원하고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끊어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끊어냄 이후에 누리게 되는 자유를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이 반드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기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지 않기에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찰의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온전한 성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중간에 또 업무를 마치고 그 회사를 나서기 전에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성찰하십시오. 성찰은 한 번 하는 것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실족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무너지는 건 그들이 가장 거룩할 때였어요. 거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설교하는 그 자리 이후에 그가 저문을 나서고 혼자 있는 목양실에서 다 무너집니다. 늘 깨어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깨어있음이 내가 나의 인생에서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확인되었다면 내가 그것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끊으려는 결단과 결심을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가장 마지막 순서는 축도입니다. 근데 그 축도에는 이런 기도의 문구가 들어있어요.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 사람들 위에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사람, 결심하는 사람,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 위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통해 새로운 길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람, 끊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결단하는 그 마음,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한번 그냥 맛보고 대형마트의 시시코너에서처럼 한번 더 맛보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품이 넓지만 또한 예리합니다. 모두 품지만 품은 모든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은 아니고 더 큰 축복을 맛보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에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명확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대충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하면서 술과 담배를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던졌던 사도 바울과 하나님 나라에서 같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상급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진리입니다.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끊겠다는 그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뇌과학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뇌과학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뇌는 현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난 잘할 수 있어. 그럼 잘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뇌를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뇌과학이 말하는 건 어느 한 사람이 새로운 결심을 하면 내가 이미 새로운 결심을 한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팅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으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먹는 것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을 그러게 먹어야 합니다. 지금과 다른 삶을 꿈꾸고 그곳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금 바로 여기서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입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가 아니에요. 또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한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끊겠습니다. 내가 끊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를 찾아왔던 분들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해하고 저도 그분들을 진짜 사랑하기에 또 그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듣지 않기에 그 얘기합니다. 성에 중독된 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끊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왜 끊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저랑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오늘 저녁부터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저녁을 못 넘기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하겠다. 그래서 그 날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11시 47분 지금부터 그 결심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뒤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심해야 합니다. 끊어내겠다.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기억과 추억이 있는 모든 것을 찢고 버림으로 바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샬롬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샬롬이 평안의 인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샬롬의 평안의 인사는 그 의미의 가장 작은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그 평안의 인사인 그 샬롬의 진짜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가득 채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샬롬의 어원적인 의미는 부족한 것을 채우고 결핍을 채워 가득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온전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라고에 해당되는 현대 히브리어는 남성에게는 마 쉘롬카 이렇게 읽고 여성에게는 마 쉘로메크라고 있습니다. 샬롬이 들어있지요. 근데 이 내용을 직역하면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신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하여서 채워진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을, 그 구체성을, 정체성을 잘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당신의 정체성은 온전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을 끊고 계십니까?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채워야 할 것은 채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채워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진짜 온전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옛 삶으로부터 떠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떠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끊어내려는 결단과 결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 품으십시오. 저는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 공부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사실 저는 운동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어떻게 저 힘든 체중 감량을 하고 어떻게 저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 앞에 맞을 것을 각오하고 나가지? 어떻게 저 힘든 운동을 365일 매일 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운동하는 선수들을 존경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모두들 승리를 목표로 하고 우승을 모두 다 원하죠. 그들 모두가 1등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 모두는 1등을 꿈꾸지만 사실 그렇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등이 되겠다는 마음, 우승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함을 그들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실력이 부족해 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들도 다 압니다. 이 훈련이 비록 우승을 목표로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려면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곱이 또 한 곱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이 상황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인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되뇌이십시오.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본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청소년부 설교 때 했던 설교의 제목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기본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말하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너무 아까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운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 인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거룩할 수 있고 더 신실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소망하는 자이지 절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만 보면 절망할 수 있고 세상을 보면 낙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그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오늘로 족하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거 신실한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이 괴롭고 관계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신앙의 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독교 안에 괜찮아, 힘들지,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성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것, 아버지적인 것은 꿈꾸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큰 소리 지르는 아버지만 있고 다독여주는 엄마가 없으면 그 가정은 힘듭니다. 다독여주는 어머니만 있고 목표를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없으면 그 가정은 힘듭니다.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모두 다 위로입니다. 위로. 다 힐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웰빙, 웰다잉, 로하스 이런 계속 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왜 꿈을 갖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임무고 책임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값싼 힐링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유유자적으로 무의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높은 신앙이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뛰어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주 깊은 영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깊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참으로 깊은 영성이 있으십니까? 들과 산으로 도망 다니지 말고 삶으로 뛰어드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 나를 따라주지 않는 부하 직원, 성과가 나지 않은 나의 자영업,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순전한 믿음이고 깊은 영성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언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언제 품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높은들 수의교회 청년 출신 아닙니까? 여기도 높은들 교회에 계신데 높은들 교회 청년들 중에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큼 북한 사역을 하고 유학을 포기하고 박사학위 포기하고 신앙을 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을 저는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있겠죠. 더 거룩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깨우쳤던 건 구체적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 중에 몇백 명 되는 청년들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이것을 끊어내리라, 이것을 끊어내리라, 이것은 하지 않으리라, 난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적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보다 기록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어요.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보아왔어요.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저에게 만약 보여주고 싶으시면 큐티한 그 큐티 노트를 가져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고자 했던 그 리스트를 가져오세요. 여러분 그것이 신실한 거예요. 전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할 때 늘 언제나 가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 이유는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뒤에 앉으면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저는 항상 맨 앞에 앉습니다. 저는 발표를 할 때도 항상 첫 번째로 했어요. 10번째, 20번째 하면 내 발표 준비하느라 다른 사람 발표도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저는 발표 첫 번째로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잘 모르면 두 번째 해요. 첫 번째 하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다 이해한 다음에 해요. 제가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발표할 때 네가 아는 상황이면 첫 번째로 해라. 모르는 상황이면 두 번째로 해라. 3번, 4번 오면 의미 없다. 아무도 안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가장 앞에서. 신앙생활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여기 바로 오늘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일은 소용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사탄도 이야기합니다. 언제 은혜 받을 거야? 은혜 받은 거 언제 실천할 거야? 내일 해도 괜찮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있는 항목이에요. 은혜 받았어? 정말 좋은 교회 다닌다. 정말 은혜 충만이다. 내일 해.
그것으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끊으려는 마음, 여러분 지금 가지십시오. 그것이 가장 신실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가 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끊고 지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욕망을 갖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다 나쁜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저도 돌베개 교회 오기 전까지 저도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8년 동안 돌베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학벌이 좋아질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인생을 살았다고. 전 그렇게 살았어요. 전 그것이 신실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돌베개 교회에 와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저를 찾아오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실함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욕망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욕심이 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욕망과 욕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열심이 없으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나의 뼈를 갈아 넣는 과정이 없으면 그건 욕심이에요. 되고 싶은 것을 위해 열심과 노력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대가 지불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그것이 욕망이에요. 거룩을 향한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돌베개 교회를 향한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욕망을 바로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거룩을 향한 그 욕망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창세기의 그 말씀에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요셉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후에 다윗을 통해, 또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나를 통한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 인생을 꿈꾸면서 이 세상 속에서 더 큰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위치에 여러분 가야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하셨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고지론이라는 말로, 또 그거에 해당되는 상대되는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말로 오해된 부분들이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고지론도 맞고 미답지론도 맞아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지금 저 밑에 있으면 고지론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미답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것, 그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그 일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한 영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5가지가 필요하다. 가장 첫 번째는 신앙이다. 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이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옆에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하는 건 실력이다. 실력이 없으면 다 변명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영어 잘하면 일본어도 할 줄 알고, 네덜란드어 잘하면 또 다른 거 할 줄 알고, 그래야 쓰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는데 현지어도 모르면 뭐에다 씁니까? 그건 기본입니다.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없습니까? 돈 벌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가서 일해라. 이런 말씀 주실 겁니다. 투잡 쓰리잡 뛰어서 일해라. 주일날 예배해라.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줘야겠냐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실 것입니다.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 올림픽이 있죠. 저는 그 올림픽을 볼 때마다 그 몸으로 그 일을 하기, 그 운동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 또 그 운동이 얼마나 그 사람의 큰 소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상 경기를 보면 두 눈을 가린 시각 장애인들이 달릴 때 옆에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느 한 사람이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끈이 테더라고 하는 끈이에요. 고무줄 같이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 달리는 시각장애인은 그 손으로 붙잡고, 선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손목에 끼고 달려요. 그 테더를 갖고 서로 막 뛰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데 50cm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 그 둘은 거의 한 몸처럼 뜁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들이 뛰는 것은 옆에 측면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언뜻 보면 둘이 뛰는데 한 사람이 뛰는 것 같아요. 보폭, 팔의 움직임,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뛰는 사람을 가리켜 가이드 러너라고 해요. 그렇게 뛰고 결승점을 통과해서 그 시각장애인이 금메달을 따면 가이드 러너도 같이 단상에 올라서 금메달을 같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1년 뒤를 알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바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그 가이드 러너로 함께 뛰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붙잡고 같이 뛰는 것이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뛰어주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거의 한 몸처럼 나의 팔동작과 나의 이 걸음걸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와 함께 달리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신앙생활이 시답잖게 느껴지십니까? 식어버린 죽처럼, 식상한 뻔한 이야기처럼 생각되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생기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정체성을 세우는 구체성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성을 살아내는 우리의 영혼의 신체성이 없는 거예요. 라임을 맞추자면 그런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나의 신체적인 것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럼 그 나의 몸은 어디에 있을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까? 현장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65세 은퇴, 70세 은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에서 살다 현장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에요. 노후를 즐길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샬롬 하십니까? 그 정체성에 맞는 구체성의 내용을 담고 그것을 몸으로 구현하는 신체를 갖고 현장에 뛰어들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없습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서 영혼의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뛰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붙잡고 오늘 다시 뛰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현장이 없기에 여러분 그렇게 유유자적하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빚이 없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순종도 아니고 신실함도 아니에요. 나태와 게으름, 핑계, 변명입니다. 당장 나가서 택배라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현장이 있으면 여러분 결코 나태할 수 없어요. 현장이 있으면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 일하는 그곳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목회 현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나의 태어난 원가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핑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원가정에서 태어나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도 내 어머니가 아닌
형제들도 배다른 형제인, 모두들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인생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은 게 뭐 대수입니까? 다윗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 아픕니다. 아프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되게 아끼는 노푸든 수의교회 출신의 동생이 있어요. 여자 동생. 내 남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저 아끼는 여동생인데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장애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엄청 똑똑합니다. 제가 만났던 자매 중에 집에서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제일 똑똑한 자매 1, 2번에 해당돼요. 엄청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남편도 똑똑합니다. 근데 아이가 장애예요. 발달 장애. 뇌와 뇌 사이에 뇌가 두 개잖아요. 근데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뇌량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고치려고 온 가족이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고쳤죠. 믿음을 갖고 그걸 견뎌냅니다. 근데 3주 전쯤에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기도문과 함께. 남편이 쓰러졌는데 백혈병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근데 살아요. 월요일마다 카톡으로 기도문이 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남편이 살았는지. 저는 아직 암을 모르는데 항암하시는 분들은 보긴 봤는데 눈으로 보는 거랑 그걸 겪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항암을 했던 그분의 그 남편이 묵상을 하고 그걸 카톡으로 아내에게 보낸 거예요. 폐쇄병동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냈는데 거기 뭐라고 적었냐면 목구멍부터 나의 모든 곳이 다 들어가는 고통을 느낀. 근데 그 남편이 이렇게 썼어요. 이것을 통해서 항암 투병을 했던 아버지를 이해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당당하셨답니다. 근데 항암을 하는데 그렇게 막 아픈 척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들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만 좀 하지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 아버지가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돌아서서 와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모르고 그거 못 참냐고. 근데 목구멍부터 발끝까지 다 타들어가는 듯한 그거를 15분 느꼈는데 정말 죽고 싶더랍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오늘 아침 문자가 왔어요. 그 시간을 다 지나고 3주의 과정을 마치고 25일 날 일단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하기로 시작했다고. 항암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 문자로 왔어요. 그런 사람도 그 병상에서 큐티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에겐 몸에 지병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고 조건이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옆에 계신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뛰십시오. 뛰면 나머지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저는 사실 해양학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전공 못하고 생태랑 환경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배를 타던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배를 타면 멀미를 엄청 하거든요. 저도 배멀미를 9박 10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2번이나 똑같이 한 적이 있는데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앞에 나갔는데 선장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막 제가 뭐 멀미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날도. 근데 저를 딱 보더니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멀미 많이 나죠? 그래서 멀미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랬더니, 그런데 뒤에 가면
선 위에 가면 파도도 치고 파도 바닷물도 튀고 막 이래서 멀미가 많이 나지만 배 가장 앞에 서면 그 앞부분이 바다를 가르면서 나가기 때문에 파도도 별로 안 튀고 멀미도 덜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며 삶의 멀미가 많은 것입니까? 다 중간에 서고 뒤에 서기 때문이에요. 앞에 서면 영혼의 멀미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앞자리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 영혼의 앞자리에 서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뒤에 숨지 말고 앞자리에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뛰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다시 지금부터 12시 14분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